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의 그 회당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자라신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성경을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본문은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요걸 선택을 했는데, 이제 다른 데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때 이제 듣던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지? 그 능력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했지만은 곧바로 그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이란 말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예수님 그 육신의 아버지죠. 목수였어요. 또 그 형제 누구 4명이 나오네요. 여자들은 이제 보통 이름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그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 같은데, 가만히 그 자라난 가정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배척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생각과 말을 예수님이 알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이제 속담입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근데 이거는 그 의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자격이 되지 않는 그 의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를 비꼬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가 선지자 맞아? 그럼 너 자신을 한번 고쳐봐. 의사에게 하는 식으로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너 자신을 한번 먼저 고쳐보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거 선지자 맞아? 아니 집안을 보니까 형편없던데 별 볼 일이 없던데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을 한번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비꼬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꼬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직접적인 말은 뭐냐면, 네가 선지자야? 네 주제 파악이나 좀 하지, 네 가정이나 좀 잘 돌보지,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여기서도 한번 행해봐라. 예수님에 대해서 비꼬는 겁니다. 내 주제 파악이나 하고 내 가정이나 돌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다나엘과 빌립이 있는데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명한 바 그 선지자를 내가 봤다. 한번 와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그 나사로는 형편없는 동네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배척하고 경멸하고 결국은 죽이죠. 사람들은 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을 하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을 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저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를 우리가 알고 그 자매들도 우리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행한다고 그러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네가 선지자 맞냐? 네 가족이나 잘 다스리고 너네 네 주제 파악이나 좀 하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판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형편없는 동네예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디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그들이 네가 그러면 선지자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많은 이적들이 있었는데 그걸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또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능력들을 보이면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꼬는 거죠. 거기서 행했던 거 여기서도 한번 해봐. 자,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6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4장 26절. 4장 26절. 4장 26절이 아니고 24절. 잘못.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다른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냥 고향을 떠나면 다 존경을 받아요. 근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선지자가 고향 밖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좀 어렵겠죠? 대답하기가? 왜 그러냐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본문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별것 없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저 형제들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른들 여러분 혹시 얘기하는 거 저는 이제 물론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같은 동기면 야, 쟤 그 예전에 내 가방 들고 다니던 애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깎아내린 듯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것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 뭐 보잘것없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선지자가 났다고 하니까 의사야 너 자신 한번 고쳐봐라. 네가 선지자냐? 그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한번 여기서도 행해봐라.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비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배쳐가고 낮춰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얘기입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었죠. 그때 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다. 그러면은 그 먹고 살기가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 중에 과부는 어때요? 더 힘든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흉년이다 그래봤자 뭐 아무 이상 없어요. 그죠? 뭐 수입해서 먹는 것도 많고.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그 해 흉년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심이 사나워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과부는 어떻겠어요?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또한 선지자 그 엘리사 시대 때 바로 다음이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그가 한 사람만 치료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만도 그렇고 사렙다 과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도움받지 못하고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 두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예. 사렙다 과부는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두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먹을 것을 해서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으로 나를 먼저 요리를 해서 나를 좀 먹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일단 나 먼저 줘라 해서 먼저 해 줬어요, 엘리야에게. 그리고 나서 한 3년여를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한 끼를 대접하고 3년이면 얼마겠어요?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3,285배인가? 이렇게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나만은요, 그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큰 용사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였는데, 근데 그 나만 장군에게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온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선지자에게만 가면 우리 주인님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보고를 해요. 자기 왕에게. 왕이요,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친서까지 써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나아만 장군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랐죠. 아니,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냐? 근데 이미 엘리사는 알고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보내서 이제 엘리사 집에 오니까 엘리사가 가서 막 반갑게 환영하고 뭐 접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환을 보내서 그 앞에 그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래도 누구고 와서 상처에다 손을 얹고 흔들고 소리를 지면서 치료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그냥 막 화가 나서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따라왔던 수정든 사람들이 주인님,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했겠습니까? 이것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하고 또 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몸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만은요, 그 나병에서 치료받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나만. 그러니까 나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은 없지만 나만은 그가 그 어린 소녀가 얘기하는 것에 그 살고 싶은 거예요. 치료받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간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 나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럴 때 야,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저 아무런 쓸데없는 똑같은 강인데 저기서 목욕하라냐고 화내서 가려고 했지만 또 종들이 설득을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이해를 해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만 장군은 정말 치료받기를 사모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을 비유로 들어서 나사렛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가정 이런 것을 볼 때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런 식으로 사모함이 없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한 겁니다. 너나 고치지. 너희 집이나 좀 보살피고 너희 집이나 세우지.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가정 환경이나 어린 시절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사모함이 없었고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렛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치료하고 말아버려요.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뭐 줄 것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모함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나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모함이라고 하는 거, 은혜를 사모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예. 9절, 107편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세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우리 성경의 중요한 그 뼈대 되는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줄인 자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모하지 않는 자는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사모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은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마라. 또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여러분, 왜 그래요? 개가 거룩한 것을 압니까? 개가 거룩한 걸 알아요? 개가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짐승이지. 여러분, 돼지가 진주를 좋아합니까? 그 가치를 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개에게 무슨 거룩함이 필요해요? 돼지에게 무슨 진주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돼지 너 이거 진주 이거 비싼 거야? 줘봤자 그거 뭘 알아요? 그냥 물 달려서 막 해치고 물어버리거나 밀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예. 가치를 몰라요. 그게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잠언 27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에게는 뭐도 싫어요? 꿀. 여러분, 꿀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꿀은 뭐 달고 맛있고 약이고 꿀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배부른 자는 뭐도 싫어해요? 꿀도 싫어요. 이해는 되죠?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만사가 싫어요. 꿀도 싫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쓴 것인데도 불구하고 막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그게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배부른 자는 꿀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준들 만족하겠어요? 배부른 자에게. 꿀도 싫은데 뭘 줘도 뭘 준들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뭐도 달다고요? 쓴 것도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 줄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바랄 것도 없죠. 꼴도 싫은 사람에게 뭘 줘요? 근데 한쪽에는 사모하면서 쓴 것이라도 막 달게 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100번 그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그 간혹 뭐가 이렇게 좀 괜찮은 것이 있으면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택배로 보내요. 뭐 영동에 또 보낼 때가 있고, 영동에도 두 군데고, 저 밑에도 있고, 이제 몇 분에게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내놓으면 그분들의 전화나 문자를 보면 이분들이 이것을 사모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문자를 봐도 알고 전화 와도 알아요. 아,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네? 뭐 오뚜기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제 유통기간이 이제 임박한 것이지만 지난 것은 절대 안 보내요. 네. 제가 누구에게 보내고 싶겠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 먹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보내면 욕 먹어요. 네. 그러나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쉽게 시장도 못 가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배부른 사람처럼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어요. 배부른 사람처럼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정말 이거 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배부른 사람처럼 난 아쉬울 게 없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부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평생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꼭 조를 만나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단어 3개로 한번 설명해 봐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은 무능이라고 했어요. 무능. 아, 나는 참 무능하다. 아주 구구절절하게 내가 무능한 것을 내가 체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딴 것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부끄럽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허물많게 살았을까? 어쩌면 그렇게 나밖에 모르고 살았을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은혜예요. 그런 정말 무능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단어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세 단어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는 늘 아쉬운 겁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외에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서. 옛날에 그 어렵던 시절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수입이 많아지면 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는 아니에요. 예? 12해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그 12해 혈우증 알아온 여자가 있죠.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늘 그렇게 속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가 많은데 가서 다 밀치는데 그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옷을 딱 만졌어요. 옷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미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여자가 제가 됐습니다. 제가 낫기만 해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아요. 만졌더니 제가 몸이 나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그 여자는 그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 진짜로 나은 겁니다. 네? 그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이 있고 탕자가 있죠. 그 이제 탕자가 못돼 가지고 아버지에게 독립하고 싶어서 재산을 달라고 했고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눠서 달라고 그래요. 그 나눠 주니까 그걸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돼지를 키우는
들에 나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흉년이 들면 여러분 비참해지는 게 돼지는 값을 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엠 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것도 못 먹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 탕자가 생각한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일하는 품꾼이라도 얼마나 풍족하던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일꾼의 하나로 써주라고 하자라고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고 완전히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 작은 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맏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일이냐? 예, 당신의 동생이 이렇게 와서 주인께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 그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안 들어오냐?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언제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줘가지고 나와 내 친구들과 벗들과 함께 즐기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말아먹고 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합니까? 이렇게 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고 설득을 한 거 그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서 자기 친구들하고 벗들에게 잔치를 하게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모함이 없었을 거예요. 사모함. 아버지가 달라고 그러면 줬을 텐데 아니 절반을 달라고 한 그 자식에게도 줬는데 염소 아버지 나 이번에 친구들하고 한번 좀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되겠으니까 염소 몇 마리 좀 주세요. 그럼 아 그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맏아들은 사모함이 없었던 거죠. 작은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런 대우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3주 전에 이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힘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 천국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힘과 우리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사모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사모함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사모함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가졌던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속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걸 만약에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속담이 여러분 어떤 말이나 속담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에게 의사야 너나 고치지 네 집안이나 좀 세워보지 이렇게 했던 그 말을 우리말로 우리 속담이나 우리말로 바꾸면 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지금 뭐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이 말이 생각해요. 배째라. 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배째라 이런 식이에요. 뭡니까? 어디 할 테면 해봐. 은혜를 줄 테면 주고 네? 한번 이적을 행하려면 행해봐.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한번 괜찮으면 믿을게. 이런 식이죠. 이런 말이 제가 생각이 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없죠.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한번 주셔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째라시고 하나님 할 테면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모하는 자이죠. 주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 삶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백제라는 식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자세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구처럼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과부가 있었고 또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치료받거나 도움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제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